있어서 우리 인사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민영이가 인사 안 했어. 민영자매가 언니한테 안 했어. 다 봤어. 오늘 제목 같이 한번 볼까요? 제목 다 같이 시작. 노예에서 형제로.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죠? 네. 아시다시피 지난 금요일 청송교도소 10명의 자매 결연한 형제들 마지막으로, 올해 마지막으로 만나고 왔습니다. 참 감사하고 또 기뻤습니다. 그날은 예배가 따로 있지 않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딱 정해진 시간 외에는 시간을 안 주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언제 뭐 서로 얘기를 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날은 여러분이 섬겨주신 그 헌금으로 치킨 파티를 해서 맛있게 나누고 그동안 말씀 들으면서 어땠는지 그런 교제를 좀 했었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감사했던 건, 뭐 우리가 사실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렇게 메시지를 쭉 연결해서 전할 수 있는 환경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듣고 한참 있다 듣고 한 번 듣고 한참 있다 듣기 때문에 좀 연결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들이 어릴 때 대부분은 교회를 좀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다니고 성인이 돼서는 다 멀리하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 여러분,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었으면 거기 범죄 저지르고 그 현장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죄를 이길 힘이 없었겠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있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한 형제가 기도문을 써왔다고, 자기가 기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날은 우리가 따로 예배를 하지 않아서 이제 사목사님이 이제 기도 그런 거만 했는데 해보라고 했더니 너무 기가 막히게 기도를 뭐 보여주려고 쓴 기도가 아닌 거죠. 자기의 신앙 고백 마음이 고스란히 들어있는데 너무 은혜였어요. 그래서 너무 귀한 형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 방이 다 다르게 살거든요. 그분들이 10명 모았다고 한 방에 있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람 중에 저희가 후원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온 건데, 자기들끼리 이제 돌아가면 얘기를 하나 봐요, 방에서. 근데 이제 저희 말고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가 있으니까 4명의 목사님들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이 얘기한답니다. 문성부 목사님 메시지는 너무 다르다.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화면을 띄워주면서 보니까 너무 색다르고 새롭고 좋다. 그리고 말씀을 너무 잘 정리해서 전달해 주니까 좋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 너무 기뻤어요. 아, 그래도 뭔가 이게 다름을 알았구나. 올해는 우리도 처음이고 그분들도 처음이어서 바꿔랐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년이 정말 기대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또 사정교 목사님에게 어떤 형제가 편지를 2통을 보냈대요. 하나는 그 목사님한테 보내고 하나는 우리 목사님한테 보냈는데 못 가져오셔가지고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그랬답니다. 자기가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감동이었어요. 저희가 처음 청송교도소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 형편으로 갈 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 형편으로 한 달에 120, 30만 원씩 들어서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전 그 얘기 듣는 순간 우리 교회 형편이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구나, 전 그렇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확신을 주셔서 여러분과 교제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더니 이번 1년은 아시다시피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전 내년 1년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하고도 남는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내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그때 저는 드는 생각이, 제가 교제하고 여러분하고도 나눴지만 하나님 이곳에서 정말 복음 전도자가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전 그런 사람들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기도했는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 생생한 것들을 나누고 싶었는데 정말 거기를 다녀오고 나니까 제가 예전에 빌레몬스 한번 수요일 날인지 예배 때 설교를 한 것 같은데요. 빌레몬스가 제가 정말 다르게 보였어요. 다르게 보여서 이 빌레몬을 통해서 여러분과 오늘 다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기로 합니다. 자, 본문 가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왜 있어요? 누구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데 오네시모는 왜 갇혔어요? 죄를 지어서. 저희가 간 청송교도소에 그들은 왜 갇혀 있어요? 우리는 왜 갔어요? 복음을 전하러. 서로 그렇게 다른 형편과 환경에서 이렇게 만난 그들이 오늘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2절, 자,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빌레몬의 아내와 아들이라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이 교회잖아요. 가정교회이면서 이 교회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깃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회 공동체에 우리 개인 가운데에 있어야 돼요. 이게 어디서 온다고요? 누구로부터 와요? 돈으로부터 와요? 좋은 직업으로 와요?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여러분 마음에 다른 생각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살펴보세요. 왜 나에게는 이런 평강이 없을까라고 하나님께 찾아가세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저도 그런 마음이 있기 원하고 저런 걸 누리고 싶어요라고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환경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깃들도록 하나님 도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라고 합니다. 바울이 골로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회심해서 그곳에서 거듭나서 그곳에서 잘 양육받아서 그곳에서 리더로 세워진 그런 신실한 믿음의 형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어디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 4절, 5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서 삶이 변했던 이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가 어떻게 살았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5절에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믿음,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 빌레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알겠죠? 우리는 이 빌레몬 같은 이런 성도, 이런 교회에 우리 교회가 그런 빌레몬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빌레몬 같은 사람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들을 함께 펼쳐나가고 은혜를 끼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교제로 성령께서 이루도록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또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여러분
2000년 더 지난 시간에 골로소 교회에 살았던 한 성도의 이야기를 2000년 후에 우리가 봅니다. 이 빌레몬은 그 시대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골로새 교회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기록하시고 기억하신 하나님인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았더니 많은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많은 사람의 기쁨을 주고 많은 사람의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은혜를 끼치고 기쁨을 주고 위로자가 되고 누구를 사랑하며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성도들의 기쁨이 되고 이웃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이 빌레몬과 같은 삶을 좀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빌레몬 같은 사람이 교회에 가득하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세상에 교회 안에 가득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빌레몬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삶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을 가졌고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믿었던 사람이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생각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래 나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서 나 천국 가 이렇게 살게 하려고 구원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일꾼으로 협력해서 동역해서 세워가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 삶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8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고 나쁜 짓을 해서 도망 다니다가 잡혔어요. 잡혔는데 하필 감옥을 갔는데 어디를 갔어요? 어디 감옥? 누가 갇혀있는 감옥을 갔어요? 바울이. 감옥도 잘 가야 돼.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을 갔어. 여러분, 청송교도소에 중범죄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하필 잡혀서 청송교도소에 갔는데 거기서 하필 누구를 만났어요? 우리 목사님을 만났어. 그 사람들이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 안 왔으면 복음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았을 수 있어요. 도망 다니다가. 그쵸? 차라리 잡힌 게 잘 된 거야. 재수 없이 잡혔네 했을지 몰라도 잡힌 게 잘 된 거야. 그죠? 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참석하신 분은 알지만 저희 목사님이 강의할 때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온 게 잘된 일이다. 나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는다면 감옥 밖에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어디 있는지 알고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죠? 근데 거기 350명이나 그냥 모아놔가지고 저기 150명, 500명이나 모아놔가지고 우리가 500명 찾아가서 전도하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근데 그들은 잡혀와가지고 저희를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 드릴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랑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니 여기 편지 내용으로 보면 곧 출소하나 봐. 그죠? 곧 출소하게 되면 어디로 보내야 돼? 다시 주인의 집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빌레몬에게 보낼 텐데 지금 오네시모가 감옥에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는 지금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대로면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 어렵잖아요. 또 무슨 짓을 할까 싶으니까 차라리 어디 모르는데 멀리 나가라고 하든지 할 텐데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빌레몬에게 간곡하게 편지를 쓰는지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느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감옥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간구하는데 자기가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8절에 내가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내가 빌레몬에게 명령으로 너 얘 보낼 테니까 잘 데리고서 잘 가르쳐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으나 왜? 이 빌레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고 빌레몬도 바울을 통해서 양육받았고 그 교회에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성숙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나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일로 집에서 여러분이 쓰는 언어를 별일이 없으면 녹음해 보세요. 한번. 자기가 어떤 말투 쓰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은. 사랑의 언어를 쓰시려면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의 말은 명령이거나 여러분 부탁하는 말도 명령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명령받으면 기분 나쁜 것처럼 상대도 기분 좋지 않아요. 그런데 간곡히 따뜻한 언어로 부탁하면 들어주기 싫은 것도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런 면들을 보면서 바울이 어떤 인격인가 알게 되잖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 이제 11,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죄인이었을 때 오네시모는 세상 무익한 사람이죠. 그냥 죄인이야. 저 범죄자. 우리로 말하면 저 전과자, 저 범죄자, 저 나쁜 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하다. 저는 이 말에 너무나 오네시모를 통해서 저는 제가 오네시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무익한 자였잖아요. 무익한 자였잖아요. 그쵸? 어디 별로 쓸데없어. 세상에서는 괜찮지만 하나님 앞에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마치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신복, 자기 심장과 같이 여겼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가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내가 내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너희들이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바울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우리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얘 이제 다른 사람 되었으니 얘 옛날에 그 너희 집에서 죄 짓고 그런 믿지 못할 그런 종이 아니라 얘는 이제 달라졌어. 새로운 삶을 살아. 그러니 내가 너한테 보내니까 이렇게 좀 받아줘.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옛날에 노예는 재산이에요. 쓸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얘 노예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그 주인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와 함께 있어 보니까 이 감옥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도 얘를 아마 양육하지 않았겠어요? 양육하면서 얘가 변하고 이러니까 되게 얘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 좋겠다. 나랑 같이 동역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야, 너 그 주인한테 가지 말고 나랑 같이 복음 전하러 가자. 이렇게 해도 그때 뭐 휴대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연락처가 있어요. 알 수 없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이제 옛날에는 그런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얘가 이렇게 변했어. 그런데 얘가 지금 이런 사람 됐으니까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를 섬겼으면 좋겠는데 네가 허락하면 네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빌레몬에게 자원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명령하지 않고 너 잘 생각해봐. 우리 같으면 그런 거죠. 너 기도하고 잘 생각해봐.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시는지 성령께서 너에게 주시는 대로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억지로 하지 않고 선하게 하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이 지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 오게 된 것은 그렇게 죄 지어서 죄수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 앞에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통해서 여기 보냈나 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제가 해석을 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예요? 노예에서 형제로. 지금 오네시모가 형제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도 죄의 종 노예였다가 형제 자매로 거듭난 삶이 변한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사건입니다. 이런 일들이 한 번은 있어야 합니다. 그냥 교회를 계속 예배 안 가면 찝찝하고, 누구 말 따나 성경 안 보니까 좀 찝찝하고, 헌금 안 하니까 마음이 좀 불안하고, 교회 안 가고 어디 놀러 갔더니 사고 날까봐 무섭고, 이래서가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무게 때문에,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이제는 우리가 지금 노예가 없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노예하니까 안 와닿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겁니다. 여러분도 오네시모 같이 변화된 순간이 있습니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없는 분들은 속으로 나는 그런 거 없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거들랑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런 경험, 이거는 탄생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 경험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비록 죄인이고 감옥에 갇힌, 우리로 말하면 전과자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삶은 괜찮습니다. 전부 여기는 뭐예요?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전에는 그렇게 살아도 이후에는 다른 삶을 살잖아요. 이런 다른 명확한 이런 시점이 있어야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하셨지만 이제 이후로 우리가 다른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오네시모처럼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종에서 형제로, 노예에서 자유자로. 우리가 예전에는 무익한 자다가 이제는 뭐예요? 유익한 자가 되었잖아요. 이게 명확하게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심령에는 이 예수의 심장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런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지 또 우리는 찾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만난 것이 그에게 복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바울처럼 갇혀있지는 않지만 그 청송교도소에 복음 전하러 갈 수 있고 그렇게 가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우리는 오네시모였다가 빌레몬이 되더라고요. 빌레몬같이 거듭나서 잘 가르치고 배워져서 교회에 어떤 사람들, 빌레몬처럼 섬기는 자가 되더라고요. 빌레몬처럼 섬기고 위로자가 되고 기쁨이 되다가 다음에 누구처럼 돼요?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이 되어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걸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셨을 때 1년에 한 번 일독하시면서 빌레몬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런데 저도 내가 오네시모였구나 하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가 오네시모였구나. 그러다가 빌레몬이 되어서 그러다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도자가 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겪게 하셔서 이 셋의 마음이 너무 알 것 같은 거예요. 이 등장인물이 너무너무 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가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쓰이고 있는가, 쓰임받고 있는가가 너무나 큰 은혜가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같이 보자면 19절, 17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대단하고 놀랍지 않으세요? 전 여기서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죄는 오네시모가 지었는데 잘못은 손해를 이 빌레몬의 손해, 재산의 손해를 오네시모가 했는데 갚기는 누가 갚는다 그래요? 바울이 갚아준대.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 죄를 누가 갚아줬어요? 예수님이 갚아줬어. 예수님이 갚아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필요한 거 더 손해 난 게 있으면 내게 말해라.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렇게 내가 간절히 부탁하는 것을 네가 들어준다면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할 거야.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면서 저는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어떤 성도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면 들을 거라고 믿고 편지를 한 것 같아요. 전 그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로 인해서 빌레몬에게 간곡히 편지하면서 이런 삶을 새롭게 사는 이 오네시모. 그리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레몬이 우리 집에서 나쁜 짓은 다 하고 돈을 좀 많이 훔쳐가지고 사고를 치고 도망간 이 오네시모 이 나쁜 놈, 내가 잡기만 하면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야지 하고 있는데 전혀 이렇게 변했을 걸 상상 못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쪽에서는. 그런데 어느 날 편지가 한 통 떠고 왔어. 그런데 이렇게 됐대. 사도 바울이 보냈기 때문에 한눈에 믿어졌을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서신을 보고 아마 저는 빌레몬이 고민하지 않고 내 종 오네시모가 변했구나. 너무나 다행이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 너무나 감사했을 것 같아. 너무 기뻤을 것 같아. 이 한 사람이 거듭나서 얘가 우리 집에 온다면 옛날처럼 불안하고 이게 뭐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얘 또 와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또 그런 짓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거죠. 이 빌레몬의 심정이 이런 거죠. 우리가 청송에서 복음을 전했어. 근데 어떤 분이 출소해가지고 군선생명교회 온다는 거죠. 목사님한테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고맙고 감사해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어머 그 사람 전과자인데 어머 괜찮을까? 우리 또 뭔 짓 하면 어쩔까? 우리 교회 또 시끌시끌하면 어쩌냐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마음이어야 돼? 그래? 거듭나서 세상에 이제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그 중에 오네시모가 되었다가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되었다가 그 중에 목사님처럼 복음 전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런 사람이 될 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해석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왜 보냈을까를 생각해야지 저 사람이 왜 왔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떤 일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이 일을 왜 경험하게 하시고 왜 만나게 하셨을까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하면 일이 꼬여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를 안 볼까? 피해를 안 볼까? 이 생각만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좀 고달프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훈련하고 연단해서 우리 모두를 정말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빚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고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머문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밥이 되어서 더 많은 시끄러운 일들을 곤란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오늘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일을 겪을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전 하나님이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못 바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의를 지키시기 때문에 억지로 바꾸지 않는 거죠. 지금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그냥 단방에 바꿔줬으면 좋겠죠? 대답 안 하시네. 단방에 안 바꿔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훈련되겠어요? 언제 다듬어지겠어요? 그 남편과 그 아내로 그 숫돌과 칼이 서로서로 갈리면서 아프면서 보대끼면서 칼은 날카로워지고 숫돌은 닳아지면서 그렇게 우리가 변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다듬어지고 쓸만한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그대로 뭐예요? 옛날 죄인 그대로 그냥 감옥에서 바울 못 만나고. 근데 여러분 바울이 갔던 감옥에 오네시모하고 바울 둘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근데 오네시모만 나오잖아요. 청송교도소에 500명 만났는데 500명 다 거듭나겠어요? 전 그러진 않다고 봐요.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그중에 정말 몇 명은 확실한 사람이 전 나오리라고 봅니다. 올 1년 지나가면 그곳에 대단한 변화가 저는 일어날 날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곳에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곳에도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빌레몬이 되고 빌레몬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되고 그 중범죄자들이 우리 목사님의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목사님 같은 사람이 일으켜져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도 나오고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도 나오고 교회에서 충실히 섬기는 이 오네시모 빌레몬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런 사람이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 다 모든 것은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거죠. 여러분 박수 친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빌레몬 같은 삶을 살아내야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치열하게 말씀 붙잡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 우리 또 보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오직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보세요. 내가 말한 것보다 너는 더 할 줄 내가 알고 믿어. 여러분 이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부탁하고 의견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때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할 만큼 이런 넉넉한 믿음의 사람, 당연히 알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를 덜 볼까, 내가 안 하고 힘든 일은 누가 할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잖아요. 이미 훈련 잘 돼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 너무 성도들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는 우리 오네시모를 넘어서 전부 다 우리 빌레몬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고 이제 우리 중에 바울 같은 사람이 일으켜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사도 바울도 곧 출소를 하나 봐요. 22절에 오직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곧 내가 나가게 될 텐데 내가 있을 곳. 사도 바울은 정처 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한테 부탁해요? 빌레몬에게. 말할 만하니까 부탁할 만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신실한 동역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당연히 디모데도 있었고 많은 이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서포터하고 돕는, 또 헌신하면서 또 물질로 공급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고, 또 늘 기도하며 협력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들은 이런 여러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마음을 바쳐서 함께 했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이 탄생하고, 우리도, 여러분은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헌신으로 여기에 거듭나서 있는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들이 탄생하기 전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자로 흘려보내면서 그들을 돕는 자로, 섬기는 자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그렇게 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절에 뭐예요? 기록하잖아요. 이름들이 기록되잖아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제가 많이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십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도 하나님 아십니다.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지만 시간을 좀 더 가치 있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해가 곧 바뀌잖아요. 새로운 한 해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어제 이민철 선교사님이 제가 이제 이렇게 서로 사역들을 이제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참 감동이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올 한 해 선교사 5명이 할 일들을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 하셨습니다. 목사님 책 천권이 지금 미얀마 전역 그리고 주변에 너무나 많은 일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우리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10,000원 헌금했다고 10,000원에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대로 형편대로 감동해서 감사해서 그 금액이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들이 얼마나 멋진 일 하는지 아셔야 돼요. 청송교도소에 많은 교회가 갑니다. 다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다 메시지가 같지 않습니다. 해외 선교 너무나 많이 가고 아울리치 너무나 많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다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뼛속까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느끼는 것만큼 여러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만큼 또 우리가 협력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해내시면 좋겠고, 또 저 그렇게 하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1월 6일에서 11일까지 몽골 갑니다. 제가 그 몽골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해봤습니다. 영하 28도라는데요. 감사한 건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지 않아요. 그 강의실에서 신학교에서 지내기 때문에 밖에는 뭐 정말 차 타러 이렇게 뭐 차가 집 안으로 못 들어오니까 나가거나 뭐 내리고 타거나 뭐 별 그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은 또 그런, 지금 온도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들은 40도를 겪은 사람들이어서 덜 추운가 봐요. 우리 막 안 춥다가 갑자기 여러분 지금 영하 1, 2도도 추운데 영하 10도 그러면 어때요? 어이구 추워라 하잖아요. 네, 영하 28도 제가 겪어보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뼈가 얼마나 시린지 얼마나 추운지. 이 몽골도 또 어떤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지, 이 신학생들은 이전의 신학생들이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 새로 들어온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우리가 내 기도가 얼마나 멋진 일을 하고 우리의 시간이, 물질이 얼마나 멋진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새해에는 좀 더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다짐해서 더 말씀을 가까이,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말씀 가까이, 예배 자리 가까이, 교제하는 자리에 가까이, 그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여러분 그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항상 하죠. 은혜의 자리에 마음 그릇이 준비되어 와야지, 은혜의 자리에 와가지고 그릇 엎어놓으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첫째는 은혜 자리에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받을 수 있어요. 그것처럼 말씀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이 사는 건 그 영이 우리의 육을 지탱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1년이 좀 더 보람차고 알차게, 내년에는 여러분 이 해가 바뀌면 좋은 게 있잖아요. 막 뭔가 다짐하잖아요. 작심 3일, 3일만 하세요. 맨날 3일만 하세요. 길게 하려면 지루하고 힘든 게 작심 3일을 1년 12달 하면 훌륭한 일들이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오늘 보면서 오늘 꼭 기억하실 것은 내가 오네시모였다는 거. 여러분도 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를 들어온 순간이 있었잖아요. 우리 오네시모들이 다 빌레몬처럼 성숙해서 사랑과 믿음과 헌신과 그런 섬김으로 누군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서로에게 기쁨과 위로자가 되었다는 거.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멋진 일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처럼, 또 내가 사도 바울처럼 되지 못하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일을 하는, 서포트하는 것도 너무나 훌륭한 일이기 때문에 바울 혼자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와 협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 혼자 전하지 않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 위대하고 멋진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군산생명교회 이 공동체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더 한번 생각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놓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더러는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고 멀리하고 또 나 자신을 방치하고 무디게 살고 하나님과 멀어져 곁길로 가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일상을 세세히 살피고 돌보고 계셨고 늘 내 곁에 계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멋진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이렇게 빌레몬 같은 귀한 성도들이 많아서 이 귀한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오네시모 같은 존재였다는 걸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어 우리는 누구의 종이 아닌 예수님의 종이 되어, 예수님의 종은 예수님의 노예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결코 말씀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그런 아버지 종이 되게 하시고 빌레몬처럼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평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며 위로자가 되는 그런 성도들로 내년 한 해도 더 우리를 말씀 앞에 있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현장에 있게 하셔서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군산성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청송교도소의 그 귀한 형제들, 하나님 내년에는 이제 그 뜨문뜨문 들었던 말씀들이 연결되어 그들의 믿음에 자리 잡게 하시고 오네시모 같은 그들도 정말 빌레몬같이 변하고 바울 같은 사람이 일으켜져서 더 많은 일들을 펼쳐내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그런 사람들을 구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아버지, 내년에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고 그들이 일꾼 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끼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해 동안 너무나 애쓰고 수고하고
사랑으로 섬겨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헌신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 섬김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갚으시고 채우실 걸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네요. 교회 소식, 청송교도소 미얀마 캄보디아 복음이 싹이 나고 결실할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하고 계시리라 믿고요. 몽골 사경에 의해서 기도해 주세요. 일주일 5박 6일입니다. 모든 여정 가운데 특별히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듣고 거듭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송교도소에 이제 내년 3월에 갑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분들에게 말씀 보라고 했거든요. 말씀이 또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서 그들이 그동안도 변화되고 또 만남을 기대하며 이렇게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오늘 암송 보겠습니다. 오늘 암송.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 자,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7장. 277장. 저 어젯밤에 이 찬양에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사 잘 한 절 한 절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난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문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때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난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그렇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린 이렇게 양들처럼 목자가 없으면 길을 몰라 아무데나 가고 방황하고 길을 잃고 사막을 가고 낭떠러지를 가고 그런 아버지 위험천만한 곳에서 도저히 오도 가도 못한 그 지점에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타나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품에 안고 돌아와 그 양우리 안에 예수 안에 우리를 가두시고 그 안에서 넉넉하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쉬면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양떼를 떠나서 세상 허탄한 것을 쫓아가거나 양우리 밖으로 뛰쳐나가면 재미있을 것 같지만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 양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믿음의 교제 안에 은혜 안에 우리 한 해 동안 더 잘 있도록 그래서 이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예비하신 계획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각오와 다짐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특별히 오네시모 같은 삶에서 빌레몬의 삶에서 바울과 같은 삶으로 살기로 마음을 품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했듯이 오후에 청소하기로 합니다. 제가 광고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회의했던 거 참석 못하신 분들 대부분 다 참석했는데요. 내년에는 우리가 자유롭게 카톡방은 매일매일 성경 보는 걸 저마다 올리기로 했고요. 제가 생각하는데요. 우리 기도하고 송길수 집사님 기도, 우리 노가사진 명언, 파사 묵상, 한절 묵상은 계속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해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성경 읽기 매일매일 읽으면서 올리도록 이렇게 우리가 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또 나중에 거의 대부분 참석했기 때문에 모르는 분